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찾으셨으니까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저라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지레사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 주일까지 8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일컬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 모음을 살펴봤습니다. 상상수훈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다는 그 말씀으로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 믿음이 실천되는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다시 7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다시 같이 읽으십시다. 7장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구약 성경은 유대교인도 열심히 읽고 또한 기독교인도 열심히 읽는 책이올시다.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은 읽지를 않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만 읽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전체를 다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삶과 신앙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에 있어서 이런저런 일을 해라, 이런저런 생각을 해라, 이런저런 것은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은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실천에 관한 어떤 논리나 또는 철학이나 이런 것보다도 실천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고 또한 목사로서 가르치고 또한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용을 한다 할 때에는 행함과 실천이 아주 많이 강조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책이올시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어서 천국 가는,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실천이 아주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 또한 우리 기독교 내에서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오직 믿음으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과 그다음에 실천,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아주 많이 일어나요. 오늘 기독교 내에 교파, 교단이 무척 많이 갈라져 있는데 그 교파와 교단이 많이 갈라져 있는 원인이 바로 믿음과 실천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만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오직 실천 하나만 말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선에서 그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것들만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 이슬람교나 또는 불교와 같이 교파가 많이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종교 중에 가장 교파가 많이 갈라져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까닭은 믿음이라는 것과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실천, 그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파가 많이 갈린 거지요. 도대체 믿음과 이 행함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사이에 이 문제에 관해서 야고보 나름대로 아주 확실한 결단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을 찾아가 봅시다. 거기 보면은 만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지요. 그리고선 17절에 보면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고, 22절에 보면은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26절을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랬습니다.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의 이 말씀에 관해서 야고보서 전체를 쓰레기 복음이라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를 인정을 안 해요. 도대체 야고보서가 어쩌다가 신약 성경 안에 포함되어 버리고 말았느냐 해서 쓰레기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 거니까 마틴 루터는 가톨릭의 그 실천이라든가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가톨릭, 거기에서부터 마틴 루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야고보서는 거기서 다시 실천으로 행함으로 돌아가니까 야고보서를 그렇게 부정했던 거예요. 근데 글쎄 마틴 루터가 그것을 어느 정도로 야고보서를 이해하고 야고보서를 쓰레기 복음이라고 했는지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살펴본 것으로서는 여기에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구원, 야고보가 말한 구원은 소테리아가 아니라 소조입니다. 소테리아 그러면은 이제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구원은 소테리아라고 헬라어에서 말을 하고, 소조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생의 삶의 고난에서부터의 병이 고침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소조에 해당됩니다. 지금 야고보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영생의 구원을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구원받으려면은 너희가 말로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믿음을 말하지 말고 실천을 해라. 그래야 병도 고침을 받고 인생의 고난도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 하고 말하는 관점이지요. 제가 살펴본 바로서는 야고보는 천국 가는 구원보다도 오히려 인생의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을 많이 강조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쓰레기 복음이라고 말한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합니다. 야고보는 말이죠.
결론 부분 5장 13절에서 18절 사이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병고침과 인생의 고난의 문제, 믿음으로 해결을 해라 하는 게 야고보서 전체의 주장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도대체 인생의 고난을 해결해 나가고 특별히 병으로부터 그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믿음, 이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야고보는 거기다가 단순히 믿음이라는 마음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실천을 해야만 된다, 행함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강조를 했을까?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의 생각, 사상을 표현해 주는 수단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 체계를 살펴보면은 그 민족마다 언어 체계가 달라요. 왜 그런 거니? 민족마다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다르고 역사와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의 체계가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우리 한글에서는 믿음이라는 말 하나밖에 없어요. 한 단어밖에 없는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영어권에서는 몇 개로 나누어지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웹스터 사전을 보면은 그 우리말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5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belief, 또 하나는 faith, 또 하나는 trust, 그 다음에 confidence, 그 다음에 credence. 이 3가지, 5가지. belief라는 건 뭘까? Even though absolute certainty may be absent. 확실한 게 없을지라도 implies mental acceptance of something as true.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belief예요. 그래서 belief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faith라는 건 뭘까? faith라는 것은 말이죠, complete, unquestioning acceptance of something even in the absence of proof, especially of something not supported by reasoning.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들어맞지를 않더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웬건이 기독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상당한 착각에들 빠져 있어. 논리적으로나 이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들어맞지를 않더라도, 그리고 absence of proof예요. 증거도 없어요.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완전하게, 그리고 의심 없이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faith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사람들은 자기가 납득을 해야 믿는다라고 그래요. 그건 faith가 아니에요. 납득을 해야 믿는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믿음이라는 것은 설명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trust implies assurance often apparently intuitive in the reality of someone or something. In the reliability of someone or something. 이거는 말이죠, trust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것에 자기를 의지하는 것, 자기를 맡길 수 있는 것이 trust예요. 그 다음에 이제 confidence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죠, 이거는 합리적으로 들어맞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confidence를 갖는다라 그래요. 그 다음에 credence는 mental acceptance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정신적으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데 뭐 확실한 근거 없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credence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결부된 종교적인 믿음은 belief라 그러든가 또는 faith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논리가 필요 없고 확실성이 없더라도 그것을 진리로서, 진실로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믿음이지요. 우리는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저는 단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 단어에 대한 뜻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반대로 읽습니다. 1993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 일이네요. 샌프란시스코의 신학대학원인데,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이에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이 침례교에 속한 곳도 있고, 제가 갔던 곳은 침례교에 속한 곳이 아니라 미 장로교단, 그러니까 PCUSA에 속한 샌프란시스코 Theological Seminary죠. 저희 스승이 구약학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밥 쿠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한국 목사님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분한테 뭐라고 질문한 거니? 당신은 기도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밥 쿠트 교수가 뭐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아니라 그래요. 나는 그걸 믿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신학교 교수가 그래 병고침을 믿음으로 병고침 받는다는 사실도 믿지 않는다면 도대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됐어요. 끝이 났어요. 그날 저녁에 숙소에서 제가 그 미국 그 목사님 그러니까 그 교수님 밥 쿠트 그 교수님을 찾아뵀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서 그 말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주 간단한 답을 해요. 뭐라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병을 기도로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죽을 병이 들렸을 때 나는 병원에 가지 말고 앉아서 기도를 해야만 된다. 그런데 솔직히 나는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하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할 자신이 없다 그래요. 내가 실천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는다고 내가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내가 실천하는 것에 관해서만 믿는다고 말을 하지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난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라 그래요.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 다음에 숙소로 다시 옆에 숙소로 가서 한국 그 목사님 그분을 뵀어요. 막 여전히 흥분해서 막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질문을 해도 언짢게 생각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무슨 질문 하라고.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뭐 암도 좋고 무슨 하여간 참 불치병이나 끔찍한 병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병원에 가지 말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죽든 살든 기도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니 병이 들었으면 병원에 가야지. 아니 그렇게 제너럴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만약에 목사님 자신이 큰 병이 들었다고 그랬을 때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기만 하겠습니까? 한참 가만히 있더니요. 병원에 가야죠. 병원이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데 병원에 가야죠. 그러시냐고. 아까 그 교수님이 그 답변을 한 것은 바로 목사님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말한 것이요. 그분은 자기가 큰 병이 들었을 때 내가 기도로서 병 고침을 달라고 약이고 병원이고 다 끊어버리고 할 용기도 없고 자신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믿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고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말했으니까 어느 분이 맞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군요. 야고보는 그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분 어떤 분 가운데에서도 만약에 자기가 큰 병에 들었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오직 기도만으로 죽게 되면 죽고 살려주시면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병고침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믿음의 실체를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본문회를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시 같이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나 주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복음서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지를 않아요. 다 같지를 않아요. 조금씩 차이가 나요. 오늘 이 문둥병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주여 원하시면 쿠리 에안 텔레스 도나사이 메 카사리사이 원하시면 텔레스 주께서 원하시면 그러면 그것이 도나사이 능력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